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은 참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복된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 주는 것,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빚진 자, 빚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빚졌다라는 말은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올 6월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빚이 1,5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9월에 1,500조를 돌파했어요. 가계빚이 1,500조라고 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 같은 삶은 체감이 별로 오지를 않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1인당 빚이 얼마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인당 지고 있는 빚이 약 3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4식구이기 때문에 총 얼마의 빚을 졌죠? 이제서야 계산이 빠르네요. 1,500조 하면 잘 모르시다가 저 1억 2천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4식구면 5식구면 3, 5, 15, 1억 5천이죠.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빚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빚이 있다는 거예요. 500조에서 1,000조 빚이 걸리는데 약 8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0조에서 1,500조 되는 데는 채 5년이 되지를 않았어요. 4년 몇 개월 정도. 가계빚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빚을 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이 좀 슬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빚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따져보니까요, 빚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예기치 않았던 질병 때문에 또 예기치 않았던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 빚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모든 빚이 청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시는 말씀이 2가지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빚이 뭐냐면 사랑의 빚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져도 되는데 다른 빚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그거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신세지기 싫어 그러지 말고 누군가가 사랑으로 호의를 베풀거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손 내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랑의 빛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빛이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 다가 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값이 있어요. 죄인이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못 박히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값으로 대신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치러줬기 때문에 빚이 있는 거예요. 이 빚을 바로 복음의 빚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가 다 뭐예요? 빚쟁이들이라는, 빚쟁이들. 무슨 빚이라고요? 복음의 빚.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쟁이들입니다. 여러분, 빚을 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갚아야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14절 15절 말씀 읽어드리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빚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바울이 무슨 빚을 지었을까요? 바울이 누구에게 신세를 졌습니까? 바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선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직접 일을 했어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든지 어디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선교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벌어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을 짓는, 집 짓는 기술자였어요. 그 집을 지으면서 장막을 지어서 얻은 돈을 가지고 선교에 충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빚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빚이 아닌 바로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죄값을 내가 치르지 못해서 주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늘 빚졌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갚아야죠.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걸 세계관이라 그래요.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헬라 사람과 나머지 사람 모두 다예요. 헬라 사람은 신사고, 헬라 사람은 아주 정중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만인. 그래서 오늘 성경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그릭 앤드 넌 그릭.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나 아니면 그리스 사람이 아닌 사람이나 둘 중에 하나로 딱 지어놓고 상관. 그래서 그들이 헬라인 아니면 다 뭐예요? 야만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만이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관점은 좀 달랐어요. 저 사람이 야만인이냐 아니면 신사냐, 자기 그리스 사람이냐 아니면 그 외 사람이냐 라고 바라보지를 않고, 사도 바울은 어떤 세계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가로 딱 구분지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많이 배웠나 많이 배우지 못했나,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구별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관점으로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관점을 가졌냐? 그는 갚아야 될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나를 살게 하고 죄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됐는데,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으니 예수님에게는 갚을 일이 없으니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갚아야 되는데, 빚 갚을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 있으면 빚 안 갚아도 되지만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빚쟁이가 된 거죠. 보혈에 빚지고 복음에 빚지고, 보혈에 빚지고 복음에 빚지고 빚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거죠.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갚아야죠. 갚아야 합니다. 복음에 빚진 자, 복음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 오늘 유 목사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신앙 생활하는 거는 빚 갚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빚진 것을 갚으며 사는 거예요. 복음에 졌잖아요. 빚을 졌잖아요. 그 복음의 빚을 갚고 사는 거,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왜 교회 오시고 왜 믿음 생활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빚 갚으려고. 빚 갚으려고. 그 믿음 생활은 복음의 빚 갚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빚 갚는 심정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빚 받으러 오는 심정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빚진 자들은 늘 어때요? 주눅이 들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빚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 쳐요? 큰 소리 치며 사는 거예요. 빚 받는 심정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면 교회 와서 늘 뭐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또 왜 저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나를 뭐합니까? 안 알아주는 겁니까? 이거는 복음의 빚진 자가 빚 갚으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빚 받으러 교회 오는 거죠. 빚 받으러 신앙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는 빚 받으러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복음의 채권자가 아니라 복음의 채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빚 갚아야 돼요. 빚진 자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가 내가 주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빚 갚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생명 나눔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생명 나눔 축제를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거 복음의 빚 청산하는 복음의 빚잔치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을 졌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졌어요. 믿지 아니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대신 빚 갚아주신 그 복음의 빚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갚는 생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빚잔치입니다. 한마음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 여러분들에게 빚 갚을 기회를 주는 교회예요. 복음의 빚 갚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살잖아요.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관계된 분들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아침마다 신문을 배달하시는 분이 있고요. 우리 앞집에는 날마다 우유를 넣어주는 분이 있어요. 가끔 실갱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집 앞에 입구에 보면은 경비 아저씨도 계신데 그분하고도 실갱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막 오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든지 그분들을 향해서 큰 소리 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라도 그분이 예수를 못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뭐 받을 사람이에요? 빚 받을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신문을 배달해주고 우유를 배달해주는데 그분이 예수를 못 들은 사람이라면 나는 그분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분을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정말 내가 당신에게 빚졌습니다 하며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빚을 진 채로 우리 주님 만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실 때 복음의 빚 다 청산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우리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는. 둘째로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빚을 졌으니까 부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며 살라는 거죠. 왜 이 시대 로마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그들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을 받은 자라? 저주를 받은 자라. 성경에 기록이 딱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 받은 자다? 저주 받은 자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미련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미련하냐면 내가 죽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남을 살린다는 게 그거 얼마나 미련하자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죽어놓고 남을 살린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 언도를 받은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처형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수치스럽고 미련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거예요. 저주거리가 됩니다. 미련한 것이 됩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 위대한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대신 모든 것을 피를 다 흘려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긴 전해야 됐는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수치스럽고 미련하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면서 길에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세요를 어떻게 하겠어요? 당당하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얼마만한 목소리예요? 이런 걸 무슨 목소리냐 그러면 개미 콧구멍만한 목소리. 개미 콧구멍이 얼마나 합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전해야 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해야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전에 아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색시는 너무너무 좋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교회는 다니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약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해서 하나님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좀 힘을 얻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문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데가 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자기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장모님 되실 분이 선물해 주는데 성경을 떡하니 선물해 주는데 교회 들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교회 문 앞에까지 신문에 싸서 오는 거예요. 신문에 싸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오면,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신문 좀 읽을 줄 아는 사람이네. 나중에는 그러다가, 자네는 왜 맨날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신문을 들고 오나? 장모님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류 봉지에다 성경을 딱 넣어가지고 중요한 서류가 들은 것처럼. 왜? 성경 들고 다니고 교회에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 그 복음이 부끄럽냐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저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전도를 합니다. 찬송 좀 부르고 동네를 다니고, 그리고 요 앞에 파라솔을 해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얼굴이 얼마나 단단하신지 몰라요. 얼굴이 단단하다는 게 뭐예요?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쳐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 잘 전하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전도 주시면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뭐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그래서 얼굴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너무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요즘 누가 예수를 전해? 요즘 누가 복음 전하라고 전도지를 돌려? 그런다고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내용이 좀 길지만 한번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동영상으로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외눈박이 어머니의 사랑. 우리 엄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엄마가 싫었다. 너무 믿고 창피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조그만 장사를 하셨다. 그냥 나물이나 약초나 여러 가지 닥치는 대로 가져다 파셨다. 나는 그런 엄마가 창피했다. 초등학교 어느 날이었다. 운동회 때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냥 뛰쳐나왔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이, 얘, 너희 엄마는 왜 한쪽 눈이 없어? 너무너무 창피했다.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서인지 속은 시원했다.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가 보다 생각했다. 그날 밤이었다. 잠에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 엄마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바라보고 고개를 돌렸다. 무언가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다. 나는 커서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한쪽 눈 없는 엄마도 싫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 엄마 곁을 떠나 나는 서울로 올라가 공부해서 당당히 서울대에 합격했다. 결혼을 했다. 내 집도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행복이 깊어갈 즈음이었다. 누구누구야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어린 딸아이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고 묻는다. 결혼하기 전 부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누군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울리냐고 소리를 쳤다. 당장 나가요. 꺼지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하고 묵묵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나는 생각했다. 엄마는 역시 나를 몰라보는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대로 영원히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어느 날 고향에서 동창회 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왔다. 그 때문에 회사에 출장을 간다고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서울로 향하려 가는데 마음에 궁금한 생각이 들어 고향 집에 들러가 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이미 돌아가신 듯 몸은 싸늘했다. 그러나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그런데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주려던 편지였다. 편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내가 가끔씩 찾아와 내려와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내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 기뻤단다. 한숨도 못 자고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다. 너를 생각해서 내 친구들에게 너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그냥 너를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의 한쪽 눈을 너에게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에 세상을 하나 더 볼 수 있는 내가 너무나 좋고 기특했단다. 엄마는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내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 것, 그것은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엄마는 생각했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간다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 내용은 좀 더 있는데 이 내용이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외눈박이 눈이었어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을 잃었기에 다시 눈을 볼 수 있도록 어머니의 한쪽 눈을 떼어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는 늘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어머니의 한쪽 눈 없는 것이 부끄러웠던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가 왜 외눈박이 눈이 되었는가를 알았을 때, 그때 이후에는 그 어머니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어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쪽 눈을 잃어준 어머니는 가장 고귀한 어머니요, 가장 사랑스러운 어머니요, 가장 존경스러운 어머니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눈을 빼어준 어머니, 외눈박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이유를 알았을 때와 알지 못했을 때 그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끄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한쪽 눈을 빼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쪽 눈만 빼어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쪽 눈만 빼어준 게 아니라 그의 온 몸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죽음으로 내어 던지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한쪽 눈 주는 것도 모자라서 온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살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해야 될 저주,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수치스럽지만은 구원받았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당당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하시고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 당당하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에 비친 자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17절 말씀의 내용은 간단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그 말이 17절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재인용한 말입니다. 사실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요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공부해요. 어떤 사람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3년, 4년, 5년 이상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들여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해석한 분이 계세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심플하고 가장 명료하게 해석해 주신 분이 있는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 사람의 믿음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것은 한 사람의 믿음에서 또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 열심히였던 그 어머니의 좋은 믿음이 딸의 믿음으로, 예수를 잘 믿는 아버지의 믿음, 예수를 잘 섬기면서 본이 됐던 그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멘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믿음에서 유 목사의 믿음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목회자들의 믿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여러분 가정의 아들, 딸들, 자녀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여러분 옆집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먼저 믿어서 복음에 비친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잘 살아야 돼요. 본이 되게 사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먼저 복음의 빛을 잘 은혜를 혜택을 입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한번 살아보십시오.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복음의 빚진 자답게 믿음으로 먼저 잘 살아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요, 가정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왜 그래,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왜 그래. 여러분 흉 보면 그 흉을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습니다. 아니 옆집에 가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는 이러쿵저러쿵, 아니 어떤 교회는 이러쿵저러쿵, 그럼 그분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먼저 가신 여러분, 복음의 빛으로 혜택을 먼저 받은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아내의, 여러분 남편의 믿음으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의 믿음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목회자들의 바른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증거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죄값 갚아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됐는데, 주님 평생 살며 복음의 빚 갚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을 나누며 생명을 증거하며 살리며 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교회가 부끄럽고 복음이 부끄럽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먼저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으로 잘 살아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내 자녀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믿음이 이웃 불신의 사람들에게의 믿음으로, 목회자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그 자녀의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을 갚게 하여 주시고 그 빚을 잘 갚아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